여러분 우리가 지난 또 한 달 동안에 대림절 기간을 또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묵상하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년을 또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11번째 우리 산상수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년을 시작하는 예배 말씀이 시작할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때가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도 살인이다 하면은 저기 종신토록 징역 생활을 하는 무기수들에게 해당하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이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주 실정법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 속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 살인죄를 이 고살죄 또 오살죄라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살죄는 고의로 남을 살인한 경우, 그리고 오살은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이고 살인한 경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살은 이웃을 죽이고자 미리 준비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면, 오살은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러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가 빠져버려서 도끼 날로 이웃을 맞춰 죽게 한 경우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럴 때에 의도치 않게 죽인 것을 이런 오살죄에 해당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도한 살인, 이 고살자인 경우에는 돈으로나 또 뭐 다른 형으로 배상하는 그런 속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요청이고, 또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오살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셔서 우선 그곳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레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곳에 이 오살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오살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살인법 나름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형 제도를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신 시절에 법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온전한 이 증거도 없는데 거짓 증인 한 사람을 세워서 누명을 덮어 씌우고 항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사형에 찬 참 인권을 상실케 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형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강하게 유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다는 아니더라고요.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끔찍한 피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도 인권이란 이 미명 아래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살인자는 분명한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으면 사형에 처해야 됐고, 오살자라고 거짓말하고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그 명백한 고살자로서의 증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좀 더 법다운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이렇게 살인자에 관한 법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살인에 대한 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살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라가는 욕설을 말합니다. 욕설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살인자에 대해 명시하기를 형제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은 고살자여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이 말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 행위를 향해서 살인자와 똑같은 법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욕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미련하다고 말 안 한 적이 없는 것을,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안 해본 적도 없고 말 안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법에 적용되면 살인자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해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그래도 요즘 법망치가 솜방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떤 살인자를 세워도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이렇게 배심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엄중하게 묻지 않죠. 그러면 그 살인자는 벗어나서 제2, 제3의 살인을 저지를 때 예수님의 이런 법 적용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살인자 법에 대한 이런 해석이 사회 기강에 얼마나 많은 흔들림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 여러분 그런데 모르시고 이런 말씀하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셨다 해도 예수님 누구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분이시고, 절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셨다 해도 누구보다 철저히 절기를 지키셨던 그런 분이시죠.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12살 때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했을 정도니 예수님이 성경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살인자에 대한 법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그거는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 살인자 법을 세우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제정한 거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해석이 아니고 이 살인자 법을 제정하게 된 장본인으로서 본래의 취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고의로 살인하고자 할 때는
오살이 아니고서는 항상 그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두고 봐. 내가 널 가만히 두는가. 이런 말과 생각을 품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할 때는 항상 초기에 발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이 광기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살인이 항상 그 합법적으로 전쟁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도 그 속에 들여다보면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처가댁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 아내를 데리고 찾아서 장인어른한테, 장모님한테 사과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오는 길에 이 밤이 어둑해져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서 하룻밤을 동네에서 머무는데 한밤에 불량배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동성애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인에게 성폭행과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다음 날 남편이 나가보니까 부인이 문 앞에서 죽어 있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11지파가 분노를 하게 되고 11지파 지도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 불량배들에게 죗값을 치러야 된다. 내보내라. 우리들을 내보내라. 법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봐야겠다 하니까 안 된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11대 1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딱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죗값을 치르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큰 전쟁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1차, 2차 대전도 모든 과정들 유럽, 아시아의 이 광기적인 살인 살펴보면 그 속에는 다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크게 만들어서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인자에 대해 관대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살인자가 되든 내가 살인을 당하든 그 속에는 작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매우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 원인을 형제에게 욕하는 것, 그 원인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다 말입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다 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 송년회 때 한잔하자 하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털어낸다고 해서 이 말로 인해 받은 상처가 털어집니까?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상처는 마음에 남아서요. 자기를 찌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 그 상처로 인해서 복수해야겠다 하고 칼을 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복수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나도 저 사람처럼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와서 힘없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툴툴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결국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집사님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개그맨 이성미 씨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도 어머니가
3번이나 받기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정을 이뤄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항상 웃기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자기는 본래 진지한 그런 마음 모습이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떠나고 싶고 또 연예계 생활에서 큰 일도 있고 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해서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항상 아들을 보면 욕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살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 이 죽일 놈아, 이 미친 놈아, 강아지야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또 답답한 아들을 보니까 또 욕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니까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무슨 집사가 이래요. 무슨 집사가 이래요. 그러더랍니다. 순간 뜨끔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또 늦잠을 자고 학교 수업 시간도 또 늦고 해서 학교에서 전화도 오고 너무 화가 나서 또 욕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강아지 새끼야.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댔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말대로 되게 해줄까? 내가 내 아들을 내 말대로 되게 해줄까?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큰일 났어 하고 달려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빠가 공부를 다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 아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 아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될 만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일을 겪으면서 이성미 씨는 내가 아들을 한 번도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 밥을 다 먹인 다음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해 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때서 이 아들도 펑펑 울면서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평생 내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골라서 욕을 했잖아. 이성미 씨는 미안하단 말밖에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아들은 신학을 이제는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니까 이 아들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욕을 잘하는 엄마에서 기도하는 엄마로 큰 소리 나는 집에서 화목한 웃음소리 나는 집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그런 간증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 말이란 것에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혀의 힘을 강조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 입에 있는 이 작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인이라는 행위를 희화시키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새치혈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했던 그 말들, 그렇게 쉽게 내뱉었던 화, 욕설, 미련한 놈, 이런 말들, 무시하던 말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내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에게 영혼을 죽이고 또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예리한 시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에게 잘못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도 버젓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형제에게 쉽게 내뱉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형제를 살리면 하나님도 내 삶과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가 말로 형제를 죽이면 하나님도 내 삶을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한 해의 내 입술의 변화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분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화를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내 마음속에 분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그걸 틈을 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상대 형제를 망가뜨리게 하는데 마귀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이 난 건데. 여러분, 항상 분이 나도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꼭 푸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면 교회 오시더라도 꼭 푸시기 바랍니다. 저희 처남이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그 용돈을 주면서 좋은 말을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 생활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싸워도 절대로 한 사람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절대로 각방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방 쓰지 말고 각방을 언제 쓰느냐? 성경 말씀에는 기도 시간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방을 쓴다는 것은요, 분을 오래 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좋은 일입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하기 좋은 일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속에 분을 오래 품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분을 오래 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악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분냄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삶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말들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살인에 관한 해석을 새롭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의 힘, 팩트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입에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악담,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아까 전에 이성미 씨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왔던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올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항상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도 항상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른 말이라도 항상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롭지 못할 것 같으면 할 말도 참아보기도 하고, 말의 힘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고 항상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2019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다가 집에 갑자기 돌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셔서 우리 서로가 항상 화목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도 당당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항상 우리가 화목함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 화를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욕설을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고, 주여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의 능력과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를 시작하며 이 한 해는 더욱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분이 나도 아버지 저녁까지 분을 품지 않는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입술에는 덕을 세우는 말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